우리는 오늘 표대를 향한 진군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정착해 가며 그 땅을 이루어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희는 먼저 두 가지 중요한 개념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개념을 통하여 그 질문 속에서 과연 어떻게 그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 삶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들이 들어간다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려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누구의 것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그 땅은 누구 겁니까? 묻는다면 사실은 그 땅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고 그 땅은 그들에게 속해져 있습니다. 1889년 영국은 추밀원 회의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호주에 있는 땅은 주인이 없다. 그래서 정복하면 우리 땅이 된다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영국의 이와 같은 결정으로 호주는 자연스럽게 영국의 땅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와 같은 식민주의적 생각을 오랜 동안 했는데, 사실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 땅에 주인이 없다라는 개념을 불어넣어 정복하면 내 거라는 생각을 사람은 오랜 동안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묻는다면 분명히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왜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관점에서 좀 더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록을 통하여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래서 실제로 땅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도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서 사용한다라는 개념을 그들 가운데는 법으로 만들어서 희년이라는 50년이 되면 내 등기로 되어 있던 땅이라도 돌려줘야 하는 제도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그들이 고백하고 싶었던 것은 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하여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다면 놀라운 세상과 그리고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에 따라 빌려줍니다. 그 땅을 빌려줄 때에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죄를 지으면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 그 땅에 머물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여전히 그 땅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는 장면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실 그 땅이 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시고는 400년이 지나서야 지금 이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 땅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약속은 주셨는데 왜 안 주시지 한다면 이미 창세기 15장에 이와 같은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정복하려고 하는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들의 죄가 가득 차면 그들을 이방인이라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 땅에서 죄를 지으면 그들을 포로로 쫓아내고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게 할 것이라. 중요한 것은 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개념이,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 부분을 뒤로하고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땅을 누구에게 주냐면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이스라엘이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인가?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 이스라엘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십니다. 지금 전쟁하는 그 이스라엘은 1948년에 유대 민족으로서의 정치적 국가를 만든 것이고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진 언약 국가 민족입니다. 원리 자체가 달라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다른 무슬림을 중심으로 한 나라나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나 그거는 정치 국가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에서의 이스라엘입니다. 즉, 누가 이스라엘인가라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답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세워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여호수아서에 만약에 이렇게 들고 한번 묻는 거죠. 야, 누가 이스라엘이니? 그러면 여호수아서가 대답합니다. 제일 먼저 툭 튀어나온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라합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이니 물으면 여호수아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로 등장하는 사람은 기생이며 창녀였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땅의 원주민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 라합이에요.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정탐꾼을 도와서 그와 그녀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냐면 그 라합은요,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족보가 있는 집안. 저희 어머님이 전주이십니다.
얼마나 그 족보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제가 이래봬도 전두환 전씨 가문입니다. 그분이 대통령 되셨을 때 전씨가 다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끝나고 백담석 할 때 우리 다 찢어졌어요. 누구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라합 어떻게 피해가야지, 만나지 말아야지 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거룩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이유예요. 잘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여러분, 반대로 여호수아서에 대고 야, 누가 이스라엘 아니니? 물어보면 제일 먼저 툭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아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혈통이었고 혈통 중에서도 대표적인 유다 지파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감추자 하나님은 그는 이스라엘 아니야, 그는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명령하셔서 도피성이라는 성을 6개 만듭니다. 6개나 있는 이유는 누구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급히 들어가서 그 억울함 가운데서 살라고 하는 법이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래서 누구라도 찢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장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도피성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는 거류민,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도 그 성에 들어가면 그들은 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했어요. 누가 내 백성이냐면 등록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그 사람들이 내가 부르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스라엘은 혈통도 시스템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임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믿음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장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은 정반대예요. 한 번도 그 땅을 정복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가장 신뢰했던 리더 모세가 죽었습니다. 사람이 있든지 땅이라도 있든지 해야 되는데 땅도 없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믿음의 레슨은, 여러분,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있지요. 땅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들이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만들어갈 때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땅이 없는데요, 저는 사람이 없는데요, 아니 절박하게 무엇도 해결되지 않을 깜깜한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는 가장 위대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초대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중에 3번이나 반복되며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한테 땅을 줄 거야. 네가 나의 약속을 붙잡으렴. 나의 권위 아래에 서서 내가 그것을 주는 하나님으로 너의 삶에 설 때에 너에게 필요한 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순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땅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괜찮아요. 약속이 있으면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 중에 유난히 강조하는 말씀이 7절입니다. 괜찮으시면 오늘 성경 7절을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형통하리니. 아멘. 특별히 강하고 담대한 이 말씀을 오직, 극히 보면 be strength and very courageous, 정말 그 가운데 용기를 가르치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왜 담대함이 필요한 줄 아세요?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막 나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담대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은 담대하라,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92개의 단어가 9절까지 적혀져 있는데 45개가 전부 말씀을 행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보이죠. 우리가 땅의 문제,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중심은 그 말씀을 행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그 자리야말로 우리가 붙잡고 걸어가야 할 가장 담대하고 중요한 자리예요. 사실 다른 일들은 얼마든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해서 실행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대로 행한다고 했을 때 의외로 우물쭈물하고 이상하게 순종하려고 할 때,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어려운 마음이 겹칠 때가 오히려 있는 경우가 우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점이 어떤 자리, 어떤 시점에 있는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지금 이제는 과거처럼 살지 마.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를 따라와. 너는 나를 따라와. 절대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네가 경험할 거다. 오늘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그러면 내가 담대해지는가? 내가 그 율법을 행할 때 어떻게 담대해지는가? 두 가지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핵심은 말씀을 지킬 때에 어떻게 지키냐면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의 핵심은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 여러분 혹시 요즘 아이들 교육 중에 하브르타라는 교육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행하는 교육 중에 하나죠. 질문하고 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그 도서관과 한국의 도서관 가보면 완전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쉿, 조용, 소리라도 내면 나가. 거기에 있는 도서관은 시장통이에요. 도서관이 소리를 지르면서 야라라라라라, 저는 히브리 못 알아들으니까 라라. 근데 또 한쪽 라라 막 대답을. 그게 그들의 교육 방식이에요.
입에서 소리 나는 걸 자기가 들어야 인간은 인지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러면 인지력이 좋아지긴 합니다. 여기 핵심이 무엇이냐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즉 그것이 내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담대해지느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반복이 될 때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반복이 될 때예요. 처음에 들릴 때는 너무 멀리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꾸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반복해 보면 그것이 나에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묵상은 거기까지 갑니다. 그게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그 순간이 옵니다. 마치 나한테 말을 거는 것처럼, 마치 나한테 내 사정을 아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담대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딱 들면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인생의 확신이요 디딤돌이요, 그러면 담대해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어떤 조건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예요.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다른 교회 초청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조그만 교회예요. 갔더니 뭐 성도들 몇 명 없더라고요. 한 1,100명. 교회가 조그마하니까 주일날 몇 명 나오냐 물었더니 우리보다 작아요. 6,000명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면 저 편안하게 뭐 나눴죠. 조그만 교회 갔으니까. 근데 거기에 섬기시는 분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평소에 교제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아니 목사님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시게 됐습니까? 사실 공부했던 학교에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저도 신기합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근데 유일한 한결같은 대답은 하나였어요. 도서관에 공부하다가 저녁이면 늘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과 확신을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 하나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누구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한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는 어느 때보다 그 마음이 더 필요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정말 그랬어요. 그때는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왜? 절박했으니까. 지금은 꽉 찼어요,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궁궐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 다른 거 말고요. 주님이 더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확신,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그 확신,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언제 그게 생깁니까? 그 말씀과 내가 묶일 때예요. 그 말씀과 내가 묶일 때예요. 저는 새벽 예배를 좋아해요. 일부러라도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왜? 매일매일 말씀과 묶이며 여러분 주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반복입니다. 아무리 노래 못하는 사람도요, 여기서 10년 동안 싱어 시키면요 어지간히 좀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 깜깜해도요 반복해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여러분 10년 지나 놓으면 웬만한 말씀이 내 아는데, 들리는데, 나 그거 이해가 되는데 될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나를 묶는 것이 하가 묵상입니다. 그럴 때 담대할 수 있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에게 일어나고 그것이 나의 담대함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똑같은 말씀을 그 이전의 모세에게
이 율법에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전한 메시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똑같죠?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이스라엘이 누군지 이미 신명기도 밝히고 있어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타국인이라도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주시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신명기 31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반복되어져서 묵상될 뿐만 아니라 크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들려진다라는 것이 경외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끌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에 끌림을 받게 되었어요. 자다가도 자기 일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정치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한 말에 끊임없이, 내 상처에 끊임없이 이끌림을, 왜? 그게 나한테 크게 계속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크게 들리는 사람이 바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서 어디까지?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자리까지 나도 모르게 가게 된 거예요.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걸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앙은요, 사실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신앙은 삶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어떤 것보다 더 크게 들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인생의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어떤 것을 이뤄놓은 것보다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높아지는 것을 보는 순간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기쁨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땅입니다.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아도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리면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미약하지만 그가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우리죠. 주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낙심되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에게는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모닥불이에요. 거기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기겁을 했을 거예요. 요즘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발작 버튼. 딱 보는 순간 감정이 상해버리고 나는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들이나 그런 자리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모닥불만 보면 주님을 부인한 치명적인 사건이 떠올랐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은 자리에서 밥을 먹고 말을 거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거시는 거예요. 똑같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는 이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해? 또 물으시는 거예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3번째 묻고 베드로의 대답 가운데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모든 것, 내가 어디에 넘어지고 내가 어디에 약점이 있고 내가 어디에서 실패했고 내가 어디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내 모든 것을 아시오매.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이끄시고
그 주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를 아세요. 내가 어디에서 믿지 못하고, 내가 어디에서 의심하고, 어디에서 넘어지고, 어디에 아픔이 있는지 주님 다 아세요. 그 모닥불 앞에서 숨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자녀야, 같이 걸어가자. 너의 표대는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표대야. 나를 따라오는 것만이 너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길이야.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자리들 속에 우리가 주님의 땅이 되어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끌림을 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